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과 3층 패션홀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해 나눠주시기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여러분 살아내시느라 또 많이 피곤도 하시고 또 많이 힘도 드셨죠. 몇몇 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주간 힘겹게 살아서 피곤하신지 아니면 축구 보느라 피곤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걱정거리들을 겪곤 합니다. 많은 불안 요소들이 존재해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두려운 그 감정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공포와 근심과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 날이 언젠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조금 그 바다 쪽으로 배를 띄우시고는 그곳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한 가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4장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오랜 시간 하셨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있을 때도 하셨지만 이제 무리들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좀 이렇게 갈 사람은 가고 이럴 때 조용한 틈을 타서는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보충 수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하루의 일과가 참으로 바쁘고 분주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배를 타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타고는 이제 어디론가 항해를 떠나시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장소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어느 일정한 지점, 그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한번 사진과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예,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저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호수입니다. 그죠? 호수.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이 갈릴리 지형과 기후가 보여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호수라고 하면 수면이 잔잔합니다. 고요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한 번씩 급격한 돌풍이 불어서 바다를 휘저어 놓는 그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3시 방향에 거라사 땅으로 이렇게 배로 항해를 하는 상황인데 이 풍랑을 이제 만났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북쪽으로 보시면 이제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이 산은 만년설인데 그 얼음이 녹아서 물로 이렇게 쭉 흘러서 호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수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나오는 그 경로를 보면 이게 협곡입니다. 협곡. 기나긴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바람을 동반한 이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내려오면서 그 차가운 기운이 저 갈릴리 호수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 뜨거운 공기와 이 접촉이 되면서 이 거센 바람이 이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저 이제 갈릴리 바다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불어오면 저기서 조업을 하는 이 어부들이 큰 위협을 받죠. 생존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폭풍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곳에 노련한 어부들도 이 기후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물고기를 잡다가 저런 돌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바람의 기운이 태풍급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하고 또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큰 태풍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세고 또 강력한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이 광풍이 불어오면서 파도를 이제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연히 이 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뒤집힐 듯이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선이 아니죠. 선실이 따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약 14명 정도, 15명 정도가 타는 그런 거룻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배인데 여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고 이 상황을 묘사한 걸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광풍이 예고도 없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 몇몇은 어부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노련함으로는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광풍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번 궁리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이런 배를 타다가 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 말고는 뭐 이런 경험들을 제대로 해본 분들이 없죠.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온 이 광풍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몰아오는 그런 고난의 파도, 고난의 바람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이런 광풍이 몰아오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죠. 잘 있던 땅이 갑자기 푹 꺼집니다.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고요, 시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보도 보셨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시칼이 떨어지고요, 벽돌이 떨어집니다. 어떤 그 여성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진 그 아령에 맞아서 쇄골에 골절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길 갈 때 땅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있던 땅이 그냥 푹 싱크홀이 들어봤죠. 싱크홀 푹 빠져버립니다. 한 번씩은 하늘 쳐다보십시오. 특히 아파트 단지 지나가실 때.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위태로운 시대.
술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홧김에 막 불을 지르지 않나.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식으로 봉변 당하는 것이 뭐 그냥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미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 해도 이 몰아오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람 중에는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약한 바람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견뎌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메가톤급 태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또 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요, 이 파도가 들이치는데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 막 2m, 3m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데 파도를 겨우 한번 넘으면요 끝납니까?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2, 제3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이 한두 번 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좀 낫습니까? 이제는 또 시험, 취업 준비하느라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안심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내 자식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아이고 이제 한시름 놓겠네 하지만 내 자식이 직장이 안 열리고 길이 잘 안 열리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면요,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마음이 상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참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보다 대비가 약간 더 잘 돼 있어서 또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풍랑이란 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상황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 덮쳐 누르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바다 전문가인 이 어부들조차도 이 본문에 지금 이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물에 가득해버린 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이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구나. 이 막막한 삶을 이게 그들이 이제 처해져 있는데 갑자기 문득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했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미친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들이칩니다. 이런 북새통에 이런 난리통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잠을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잠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곤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그렇게 바쁠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하루 일과가 돌아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피곤하시겠어? 예수님은 뭐 한 40일 굶어도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한데 뭐 그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똑같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고 또 오랫동안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주무시면 또 잠이 오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잠을 주무셨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피곤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뭐 하룻밤 뭐 새면 쌩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 뭐 한 이틀 뭐 뜬 눈으로 밤 새워도 뭐 끄떡없는 그런 무슨 괴물 같은 아이들 있죠.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잠을 자기 마련이죠. 예수님도 피곤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단함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노동을 통해서 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그것을 묵상을 하면 우리 마음에 참 위로가 되죠.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버티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피곤한 삶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월급쟁이는 어떻습니까? 상사 눈치 보랴, 사장 눈치 보랴, 또 동료들하고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 피곤한 삶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 챙기랴, 자식을 돌아보랴, 또 당신도 직장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사 일을 해야 되죠. 이 고된 노동의 일들을, 그 피곤한 삶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이 젊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학생들, 캠퍼스는 얼마나 참 생기발랄한 이 청춘들의 이 공간입니까? 그런데 요즘을 보십시오. 참 소금에 절인 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늘 푹 죽어 있죠. 예, 이 참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캠퍼스의 그 여유를, 그런 낭만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이 파이가 작으니까 뜯어먹을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늘 주눅이 들어있고 또 위축되어져 있는 거죠. 오고 가는 만남 속에 우정이 싹틀 여유가 없습니다. 술주정만 부립니다. 술주정만.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체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이 피곤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함은 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의 평안함. 광풍이 배를 뒤집을 듯한 이 배전에서 예수님이 쿨쿨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곤함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평안함.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은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평안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자, 그냥 하늘에 맡기자, 체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평안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은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안정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안 보입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정신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까? 당장 일어나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이 무사태평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짜증나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건데, 내가 당장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하시는가? 그 속에서 화도 치밀어 오르고 짜증도 나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전의 상황을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연 잠을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평안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잠을 주무시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파도가 들이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볼에다가 마치 그냥 파도 마사지라도 하듯이 벅벅 때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제정신으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장돼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실눈을 뜨고 제자들이 어찌하나 쳐다보고 있는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뒤집어 보십시오. 자기들만 죽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라고 막 깨운다는 겁니다. 같이 죽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근데 어쨌든 깨어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있는 이 현실 앞에 믿음을 이렇게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눈에는 이게 참 부족한 게 보였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는 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꾸짖어라고 했습니다. 꾸짖어.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우리 앞서 마가복음 초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이게 나왔냐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신의 세력을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자연 앞에 꾸짖었다 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꾸짖다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 앞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꾸짖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자연이든 악령이든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떤 것이든 그 말씀 앞에 다 굴복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히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순종하는데 이게 바로 꾸짖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엑수시아 그 권위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제히 잠잠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 갈릴리의 경랑이 한순간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내무반에서 사병들이 막 나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엉망진창을 하다가도 그 문 앞에 부대장이 딱 한번 들어서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동 차렷! 모든 행동을 멈추고 부동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부대장이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 권위죠. 오늘 예수님이 자연 앞에서 그 광풍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세고 미친 바람, 그 성난 파도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태풍이라는 게 조용해지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바람이 잦아들고 이렇게 되는데 한순간에 뚝 하고 그쳐버렸습니다. 부동 자세가 딱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배를 뒤집을 듯이 이 미친 바람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뒤엎고 마음껏 그렇게 막 공격을 해댔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세고 미친 듯한 이 바람이 한순간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타신 이 배가, 제자들이 함께 탄 이 배가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고요한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졌습니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지껏 이 미친 바람,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 공포심이 좀 차원이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의 이 경랑을 잠잠케 해버렸던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이 압도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확 음습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되어져 버리는 상황,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그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군요.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도 그 순간에 한순간에 굴복되어지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영계든 물질계든 그것을 쥐락펴락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 거센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멀리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배 안에 함께 계셨죠. 배 안에. 그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왕 중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 영혼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그리 떨고 있니? 왜 그리 믿음이 없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형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냥 자기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암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앞으로 내가 잘 될 거야. 막연한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랍니다. 지나갈 거야. 물론 때가 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지 그럼. 나는 언제나 괜찮아. 자기 스스로 그냥 계속 그냥 명령을 줘가지고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집니까? 근심을 털어버린다고 됩니까? 내 안에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데 내 스스로에게 암시를 준다고 달라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사서 집에다가 팍 붙여놓습니다. 애군이 물러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그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지만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한 능력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에게 나의 모든 삶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이 모든 광풍을 주관하고 있고 파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는 아니지만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오 예수 어떻습니까? 오 예수, 다 함께 오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러분 상황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들어쓰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강력한 카드로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염려, 근심, 또 걱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세상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현대인들의 병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능력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붙들립니다. 환경이 하나 오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아이고 나는 어떻게 되겠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증폭되어집니다. 온갖 제약된 마음들이 자꾸만 내 속에 올라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라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이 상황에 지배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 내가 믿는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분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이 배를 그 무엇이 뒤엎을 수 있겠나? 그 어떤 환경이 이것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또 여러분들의 시험이나 또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솔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능력, 이게 우리 눈앞에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확실한 단 한 가지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헤롯이 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눈치를 보니까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죽이겠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난 내일 죽는다 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렇게 합니다. 나 내일 죽어? 근데 지금 밤이잖아. 잠을 자야지. 쿨쿨.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단호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밤에 그냥 편하게 그냥 잠을 자게 만듭니다. 두드리 맞고 고문을 당했지만 어쩌면 피투성이 되었을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든 환경들을 오히려 지배당하지 않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십시오. 예, 감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노? 나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을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문제로 너무 벌벌 떨지 마. 난 너 죽게 안 놔둬.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를 잊었냐? 내가 너를 죽게 놔두겠니?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 광풍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폭풍 같은 모습도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세력조차도 말씀으로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광풍이는 그 바다 위에 작은 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위협하러 달려드는 그 많은 환경과 공포를 조정하는 여건들 속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 항로의 배에 타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힘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며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전리품을 들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